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짓된 종교성과 바른 신앙을 구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친히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케 되고 하나님께서 친히 지켜내시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자들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모든 성도에게 동일하게 베푸신 일반적인 구원을 알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더럽히고 하나님의 권위를 부정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에서 이탈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유다는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자들의 위험성을 5절에서부터 8절까지 구약의 세 가지 사건을 예로 들면서 거짓 교사들의 위험성이 무엇인가를 폭로했습니다. 또한 9절과 10절에서는 거짓 교사들이 멸망하는 성도들로 하여금 율법주의로 정죄하고 압박하면서 또 육신의 정욕을 추구하는 그런 자들에게는 율법 폐기론적인 그런 가르침으로, 그런 유혹으로 방종하는 삶을 만들고 있음을 경고했습니다. 이제 유다는 다시 한번 구약의 악명 높은 악인 세 사람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이 거짓 교사들이 성도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유혹을 일으키고 있고 그 유혹에 빠진 자들이 어떤 열매를 맺게 되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에게 어떻게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고 이 심판 앞에 놓인 거짓 교사들을 교회가 어떻게 구별하고 경계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11절을 보시면 세 사람이 나타납니다. 근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앞에서 5절부터 8절까지 구약의 세 가지 사건을 이미 말했어요. 출애굽한 백성들이 실패하였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높은 지위에 둔 천사들이 타락하고 반역하였음을 언급을 했고 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였음을 분명히 유다는 앞에서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또다시 세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요? 세 사람이 누구입니까? 가인과 발람과 고라, 이렇게 세 사람을 다시 제시한다는 것입니다. 뭔가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세 가지 사건과 지금 세 사람을 제시하는 것에는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차이점이 11절에 나와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처음 11절 시작이 화 있을진저 라고 하면서 이 사람들에게 화가 있다라는 거. 여기서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은 누굴까요? 아닙니다. 거짓 교사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 10절을 봐보세요.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라고 하면서 거짓 교사들이 이럽니다 라고 말하고 이 거짓 교사들이 11절에서 화가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을 선언하는데 누구처럼 임하냐? 가인과 발람과 고라처럼 이 심판이 그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가인과 발람과 고라의 심판은 이미 임했습니까? 임하지 않았습니까? 이미 임했어요. 다시 말하면 거짓 교사들이 당할 심판은 너무 명확한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유다가 앞서 9절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천사 미가엘이 사탄을 정죄했다고요? 안 했다고요?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겼다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어찌된 일인지 왜 11절에서는 이 거짓 교사들이 이미 심판 가운데 있다, 심판을 당할 거다라고 하면서 정죄하고 있는 것일까요? 앞에서 천사장 미가엘은 하나님의 주권을 존중하면서 하지 않았는데 유다는 왜 이렇게 심판을 선언합니까? 여기에선 차이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떠난 사람, 또 하나님의 길을 떠나서 교회를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적 저주가 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찢는 일을 행하고 있는 자들이 심판받지 않는 현실을 자꾸 목도합니다. 그러면서 왜 저들이 심판받지 않나? 왜 저들을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시나? 라고 하면서 마치 그들이 승승장구할 것 같은 착각에 빠지곤 합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유다는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구약에 나타난 심판받은 자처럼 반드시 심판을 당한다 라는 것. 그래서 4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분명하게 하나님의 예정하심 속에서 그들은 이미 판결을 받기로 된 자들이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 가만히 들어와서 하나님의 복음이 아니라 사람들의 욕망을 부추기고 율법을 무시하는 그런 자들이 떵떵거리고 있다고 해서 그들이 영원히 가지 않는다. 그러니 그들 편에 서려고 생각하지도 말고 또 그들을 심판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의구심을 가질 필요도 없다라는 증거로서 지금 유다는 세 사람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고 그 세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음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유다는 이 세 사람이 화 있는 자들의 원형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충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은 근거가 있고 이 근거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거짓 교사들의 행함이 가인의 길로 행하는 것이며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가는 것이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서 멸망의 길로 간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행하고 있는 그 열심을 내는 것, 현재적으로는 그 거짓 교사들이 교회에서 힘을 얻고 뭔가 권세를 쥔 것 같지만 결국은 자기 파멸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유다의 말씀을 유추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대적한 언약적 저주는 과거에만 있는 일이 아니라 현재에도 계속 지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니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승승장구함에 대해서 놀라거나 이상하거나 의심을 품을 이유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시대가 달라져도 교회 안에는 항상 거짓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짓된 자들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매우 힘있게 활개를 치면서 하나님의 참 성도들을 괴롭히고 능멸하면서 하나님의 권세를 무시하고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방식으로서 존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없었던 것이냐? 아니다. 확실하게 늘 있었다라는 것을 유다는 다시금 꺼내 들어서 우리에게 인지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타락한 거짓 교사들을 교회 안에서 반드시 구별해내는 것이고 그들과 손절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그들을 쫓아내야 될 의무가 있는 자들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함께 부패하고 타락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함께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이 세 사람을 각각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들이 어떤 범죄를 하였고 하나님은 또 그들에게 어떻게 행하셨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제일 처음에 누가 나옵니까? 가인이 나옵니다. 창세기 4장에 나오죠. 가인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모르고 한 게 아닙니다. 알고 있었어요. 부모로부터 교육을 받았고 그런데도 말씀대로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법도를 버리고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예배했습니다.
가인은 삶과 예배 모두에서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뜻대로 산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재물만 받지 않은 것이 아니라 누구도 받지 않았습니까? 가인도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도 가인은 자신과 자신의 재물을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재물을 받아주시지 않음에 대한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를 동생 아벨에게 쏟아놓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분노하는 그에게 가서 말씀하심이 있어요. 우리 한 말씀 찾아보시죠. 창세기 4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6절과 7절 말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잘 살피면서 우리 보십시다. 창세기 4장 6절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 하나님은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잘못을 지적하십니다. 네가 분한 것이 어찌 됨이냐, 네 안색이 왜 바뀌냐 라고 말하면서 그의 잘못을 지적해 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 너에게 다가와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죄가 너를 원하기 때문에 너를 죄에게 주지 말고 네가 죄를 다스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가인에게 가인의 재물이 하나님께 바쳐지지 않으니까, 하나님 받아주시지 않으니까 가인이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한 겁니다. 그리고 그 분노함으로 인하여서 가인이 죄에게 삼키우게 될 상황에 놓이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가인아, 네 안에 죄악에 대한 열망이 있는데 그 열망을 다스려야 하지 않겠냐 라고 하면서 해결책까지도 하나님께서 제시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향한 분노를 거두지 않고 이 분노를 동생 아벨에게 쏟아놔요. 아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 드린 자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제사를 거부한 것을 아벨에게 죽음으로 쏟아놓는 거예요. 사실은 이것을 누굴 향한 대적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대적입니다. 가인의 태도는 어떤 것이냐면 자신이 의롭지만 하나님께서 불의해서 자신만 받아두지 않는다라는 태도인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가인에게 와서 네가 분노하고 네 안색이 바뀌는 것이 네 잘못이다라는 것을 알려줬고, 그래서 죄에 삼키우지 말고 죄를 다스려야 된다라는 것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역으로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아벨하고 똑같이 드렸는데 하나님이 나만 안 받으셨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의한 분이고 나는 의로운 존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신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불의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부정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온당치 않다고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공의로움까지도 그는 부정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악의 열망에 대해서 지적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흔쾌히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불의한 것으로 간주했기 때문에. 그래서 가인은 생각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자신의 삶까지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부정하는 방식으로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런 방식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거짓 교사들, 이 사람들은 가인의 길에 행하였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거짓 교사들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복음을 듣습니다. 그러나 복음에 자신을 복종시키지는 않습니다. 자기 입맛대로 복음을 왜곡해요. 자기의 형편대로 복음에서 일부분을 떼어내 버리기도 하고 복음에 뭔가를 추가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 목적을 이루는 방식으로 복음을 남용합니다. 이런 행동이 하나님의 율법의 정죄를 피하기 어려운 것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고의적으로 자기를 합리화시킵니다. 그리고 흔쾌히 범죄해요. 가인처럼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절대 인정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도 않습니다. 자기 죄가 발견되지 않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이런 자들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깁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은혜를 세욕거리로 전락시킵니다. 마치 한국 교회와 매우 닮아 있습니다.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줄 몰라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잊어버립니다. 말씀이 나를 찌르면 그 말씀을 전하는 자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잘못됐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거짓 교사의 모습입니다. 오늘날에도 양심의 법을 무시하면서 자기 욕망을 따라서 죄를 짓는 자들이 교회 안에 많습니다. 강단에서 분명한 복음이 선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방식대로 그 설교를 다르게 해석하고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절대 선포된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열심과 사람의 교훈을 따라서 종교 생활을 하면서 나는 의로운 자다, 나는 거룩한 자라고 자기를 포장합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이 교회 안에서 득세하게 되고 그런 자들이 교회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곽광을 받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자기 욕망을 건드리면서 그것을 부추기기 때문에 교회 안에 죄성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매우 환대를 받고 그 사람들이 놀랍게 함께 협력하면서 악을 이뤄가는 것입니다. 첫 출발이 복음의 훼손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복음을 자기 정욕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하나님의 율법과 복음을 명확하게 선포하지 않게 하고 혼란스럽게 하는 자들이 바로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입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라고 권면하면 수많은 핑계거리를 가져와요. 그리고 그 핑계를 근거로 인해서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은 그럴만했어 라는 생각들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자기를 드러내야 되니까 과한 종교적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11조를 하고 주일 성수를 철저히 하고 매일 새벽 기도를 하면서 삶에서 순종을 포기하고 이런 것들로 자기 자신의 순종을 대체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근거로 인해서 이 봐라, 나는 이렇게 헌금하고 나는 이렇게 예배하고 난 이렇게 말씀 보지 않냐 라면서 둘러대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절대 놓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 주도권이에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주도권을 내어놓고 자기 자신을 부인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회개하지도 않아요. 회개하지 않는 자는 절대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흉내는 낼 수 있지만 하나님께 온전히 자기의 삶을 내어놓고 하나님 평가해 주십시오 라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도 입술로는 하나님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행위로, 삶으로는 복음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런 삶은 단지 악행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인처럼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부정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훨씬 더 위험한 일이 됩니다. 놀랍게도 이러한 자들이 조국 교회 안에 많습니다. 대형 교회를 이루고 있는 자들 가운데 더 많아요. 그리고 은밀하게도 우리 안에 그러한 모습들이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의 길을 함께 걸어갔다라고 유다는 경고합니다. 두 번째로 누가 나옵니까? 발람입니다. 근데 뭐라고 써져 있어요?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삭이에요. 삭. 발람은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서 고의로 하나님께 반역을 했을 뿐만 아니라 거기 뒤에 뭐라고 써졌습니까?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다. 몰려갔단 말은 혼자 갔다는 겁니까? 다른 사람들도 부추겨서 같이 갔다는 겁니까? 다른 사람도 부추겼다. 발람은 이방의 거짓 선지자인데 이 모압의 발락 왕이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일에 자기만 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부추기면서 그 일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유다가 몰려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이 어떻게 되냐면 발람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과 음행하고 하루 만에 하나님 앞에서 2만 4천 명이 죽게 됩니다. 그 원흉의 근거를 민수기에서는 이렇게 밝힙니다. 민수기 31장 16절 말씀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처음에 하나님께서 발람을 막으셔요. 하나님이 계시와 강건하심으로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게 복을 선언케 합니다. 그런데도 모압 왕 발락이 찾아와서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없다면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요청하고, 이 발람은 발락 왕의 재물에 눈이 멀어서 이스라엘을 죄짓도록 유도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은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큰 진노를 받아서 하루 만에 2만 4천 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이처럼 발람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눈앞의 이익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병들게 하고 죄짓게 했습니다. 발람은 직업적으로 신의 계시를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방식을 통하여서 자신의 유익을 추구했어요. 요한계시록 2장 14절 말씀에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 가운데 발람과 같은 자가 있다라고 요한계시록에서는 분명히 지적합니다. 초대교회에도 이처럼 경제적 유익과 육체적 정욕을 위해서 발람의 교훈을 따라서 발람의 어그러진 길을 가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처럼 거짓 교사들은 자기의 육적 욕망을 부추기고 죄 짓는 그런 사람들에게 대해 거짓된 복을 남발합니다. 이런 자들은 어느 시대나 어느 교회나 늘 있습니다. 그래서 연약한 자들에게 육체의 욕망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번영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라고, 또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들이 서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이런 거짓 교사들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모르냐? 잘 압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를 전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얻을 복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그러나 이런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살지 않는 자들입니다. 의인의 길을 배웠지만 악인의 길을 가는 자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신학을 공부하는 거 좋아합니다. 책도 많이 봅니다. 또 유명한 설교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러한 유명한 설교자가 되었어도 자기 이익에 눈이 멀어서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올무에 빠뜨리고 탐욕에 우상 숭배하게 만든 일이 조국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유명한 목사님이 자기 아들 때문에 결국은 자기의 전 인생이 거짓된 것임을 스스로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교회를 떠나지 않았습니까?
이런 일들이 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아는, 우리가 존경했던 유명한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가 하나님의 법도를 모르지 않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개혁신학을 알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그 길을 가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설교를 통하여서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를 통하여서 듣고 알았다면 실제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미치지 않는다라면 여러분들은 거짓 교사입니다. 말씀을 매주 듣지만 그 말씀을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여러분들의 일터 안에 적용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거짓 교사의 길을, 그 길을 함께 몰려가는 악당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신학을 안다고 자랑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다르다라고 하는 그 교만함에 빠져서도 더더욱 안 돼요. 알긴 뭘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어떠하심 앞에 안다라는 것은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하심 가운데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자녀를 온전히 내놓는 것이 아는 거예요. 삶은 하나님 말씀이 하나도 없으면서, 하나도 변화되지 않으면서 여전히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뭔가 내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 것, 이러한 것은 거짓 교사들의 전형적인 행태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복된 길을 절대 걸어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아요. 결국 심판의 길로 향할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경건한 말씀, 하나님의 개혁신학을 우리에게 계속 주셨는데도, 그 말씀을 수없이 들었음에도 우리의 삶이 전혀 개혁되지 않아요. 이런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더 무섭지 않겠습니까? 아예 처음부터 말씀을 못 들었어요. 하나님 불러주셔서 정말 좋지 않은 설교자에서 시대부대하는 말씀을 들었으면, 그렇게 살아온 자들과 말씀을 잘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은 자들, 하나님 누구를 더 주실까요? 유다는 이 점을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사를 모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리심을 우리는 다 압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의 삶이 달라지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락의 길을 우리는 걷지 않습니다. 항상 핑계하면서 다른 것으로 대처하려고 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유다는 이미 저주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야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수단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이미지 관리하는 것은 아주 나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셔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누구를 제시합니까? 고라를 제시합니다. 고라의 반역은 심판의 결과를 보여줍니다. 고라는 혼자 타락하지 않았어요. 다단과 아비람과 온, 이런 사람들에게 함께, 레이지파의 제사장들과 함께 당을 짓고 모세를 대항했습니다. 그리고 고라를 따르는 추종자가 250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250명과 함께 고라 일당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역을 따르라고 선동했습니다. 민수기 16장 3절 말씀에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무슨 말입니까? 고라 일당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너만 권세 있냐? 이 회중들도 다 거룩한 자들이다. 너에게만 하나님의 역사가 있냐? 우리에게도 있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권세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심으로 인하여서 고라와 함께 반역했던 250명과 그의 가족들이 산채로 하나님께서 땅으로 집어삼키게 합니다. 그들을 다 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이 사건을 통하여서 교훈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무리바에서 백성들이 모세와 싸워요. 이 고라의 반역이 얼마나 악행이 드러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고라가 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직분자를 망가뜨렸습니다. 그러고 나니 고라가 심판당해서 다 죽은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다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곳 다툰 것을 무리바 사건이라고 명령합니다. 후손들에게 기억하라고. 이처럼 고라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와 권위를 부정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새로운 질서를 세우려고 했습니다.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 하는 행동도 이와 같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권세를 부정합니다. 그래서 직분자들을 공격해요. 한국교회가 그러지 않습니까? 한국교회 타락의 원흉이 목사들에게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에 무슨 운동이 일어납니까? 교회에 목사만 없어지면 교회가 바르게 선다. 평신도가 설교하고 평신도가 모든 것을 하자라는 운동이 한국교회에서 벌어지고 있고 이 일에 수많은 성도들이 참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직분자들의 권위를 누구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목사가 권면해도 이제는 듣지 않습니다. 목사가 가정의 일에 신방하고 개입하는 일에 대해서 성도들 자체가 거절합니다. 왜 내가 부부의 일을 목사에게, 자녀의 일을 목사에게 허락받아야 되느냐라고 하면서 우리도 신방받기 좋아하지 않아요. 이것은 거짓 교사들이 하는 행태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주신 말씀의 권세, 설교의 권세를 우리는 전부 무시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 그리고 새 판을 짜는 것이 교회 개혁이라고 우리는 착각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대적입니다. 심지어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장로교에 주신 하나님의 좋은 제도, 당회와 재직회, 공동회를 우리는 인정할지 몰라요. 이것을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젊은 목회자들이 교회에 뭘 둡니까? 운영위원회를 둡니다. 어디 성경에 운영위원회가 있습니까? 어디 우리의 역사 가운데 그런 제도가 있습니까? 이런 것을 만들어서 새롭게 하는 것이 마치 교회 개혁인 양 우리는 포장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아주 신선한 것으로 여겨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직분자들을 세우심으로 인하여서 교회를 세워가시고 그리스도의 사역의 연장선에 서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직분자들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일에 전념하고,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직분자와 협력함으로 그리스도의 사역에 주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가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합당하게 한 영혼 한 영혼을 돌아보는,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히 여기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교회는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짓 교사들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교회가 타락했으니 현존하고 있는 모든 직분자들을 내치면 교회가 개혁이 될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께 다시금 돌이킬 수 있기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힘써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임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다는 계속해서 거짓 교사들의 멸망과 반역이 어떠한 것인지를 6가지로 12절과 13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시죠. 12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예, 제일 처음에 뭐라 그러냐면 예찬의 암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세기 당시의 교회는 성찬을 겸한 애찬이 있었습니다. 식사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성찬에 누구만 들어옵니까? 그리스도의 거룩한 백성들만 들어오고 거기에는 그리스도로 인한 삼위 하나님의 사랑의 교제가 있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는다라는 것이죠. 이 성찬에 참여하는데 이들은 고민하지 않고 와서 막 먹는다 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됨에 대한 생각 없이 다른 방식으로 교제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은 뭐의 암초라고요?
애찬의 암초, 그리스도의 몸됨의 암초다라는 것이죠. 암초가 어떤 겁니까? 암초가 어떤 거예요? 바람이나 뭐 파도나 이런 것은 배를 손상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암초는 어떤 겁니까? 배를 침몰케 합니다. 그냥 적당하게 부수고 끝나지 않아요. 완전히 침몰시켜 버립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자리에 분별 없이 아무나 막 들어오는 것,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교제함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교제하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하는 행동은 뭐냐면 그리스도로 교제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다른 방식으로 교제하려고 원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교제할 때 세상의 것들을 교회 안에 끌고 들어오지 말고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나누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읽겠습니다. 그 다음에 12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선생되는 것, 교회의 영혼들을 돌아보는 것을 목자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목자는 자신의 양들이 아니라 주님의 양들을 사심없이 돌보고 그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목자가 자기 배만 채운단 말이죠. 양들에게 양식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양들을 약탈하고 이용해 먹는 겁니다. 에스겔 34장에 경고해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맡겨놨더니 이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뭐 한다고요? 주의 양들을 피와 살을 빨아먹는다, 그들을 잡아먹는다라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양들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상관없어요. 자기의 역량, 자기를 증명하는 방식으로 직분을, 목사직을 남용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을 주력할 수 있도록 그 일에 힘쓰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갖가지 일을 벌여서 목사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이고, 장로들도 마찬가지로 교회의 잘됨, 이름 내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지, 성도들 한 영혼 한 영혼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인지 말씀대로 살아가는지에서는 무관심한 자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조국교회 안에 대부분의 직분자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것에 능합니다. 교회됨 이야기할 때 교회됨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확인하는 자리예요. 그런데 도리어 사람이 무엇인가를 프로그램을 만들고 사람이 뭔가를 성과를 내는 것이 교회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경고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은 덥고 물이 굉장히 부족한 땅이에요. 그래서 바람이 불고 구름이 몰려오면 사람들이 뭘 기대하겠습니까? 당연히 비를 기대하게 되겠죠. 그런데 구름이 왔어요. 근데 비 한 방울도 안 내리고 그냥 지나갑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죠? 그 구름에 대한 실망이 더 커질 것입니다. 이처럼 거짓 목자들은 사람들에게 많은 약속, 많은 허황된 욕망들을 남발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르치는 것, 자기만이 특별하다고 굉장히 과장해요. 그런데 정작 그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유익함이 전혀 드러나지 않아요. 어떤 변화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육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정욕을 채우는 데 사용하고 세상 번영과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죠. 거짓 교사들은 이렇게 우리의 욕망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환영받아요. 왜냐하면 모든 성도들에게 뭐가 있기 때문에, 거짓된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거짓된 욕망을 힘차게 부르고 외쳐도 그 안에는 하나님 주시는 생명이 없습니다. 아무런 유익이 없고 그 거짓된 욕망을 함께 추구하면서 함께 죽는 겁니다. 그것을 경고하는 것이고, 그 다음 네 번째로 무슨 이야기합니까?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짓 교사들은 많은 열매 있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포장해요.
그런데 사실은 죽어 있다라고 말해요. 몇 번 죽었다고 이야기합니까? 죽었다. 이거는 육신의 사망만이 말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사망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나무가 무성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미 뿌리가 뽑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이 공급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더군다나 충격적인 것은 어떤 나무라고요? 가을 나무예요. 우리가 가을에 나무에게 뭘 원합니까? 열매를 원하잖아요. 근데 이 뿌리가 뽑혀 있어요. 열매를 내놓을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죽은 나무에서는 아무것도 거둘 게 없어요. 성도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성품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고, 그런 방식으로만 성도된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번째 무슨 이야기 합니까? 13절입니다. 시작. 예, 5번째는 바다의 물결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바다는 언제나 혼돈과 위험을 상징합니다. 거짓된 자들일수록 열정적으로 일하는 활동가들이 많습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기도하기보다는 더 많은 프로그램을 만들고 많은 일들을 벌여요. 그래서 자기 존재감을 나타냅니다. 자기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면 할수록 뭐를 드러낸다고요? 뭐를 뿜어댄다고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어댄다. 바다에 가보면요, 바닷물이 더러우면 파도가 치면 칠수록 뭐가 이렇게 생깁니까? 더러운 부유물들이 한 곳에 쭉 쌓여요. 파도가 더 크게 치면 칠수록 그 부유물들이 한 곳에 모여가지고요, 거품의 더러운 때를 이룹니다. 무슨 말입니까? 교회가 자기 자신을 증명하려고, 목사의 능력을 증명하려고 수많은 프로그램으로 막 성도들을 돌려요. 행사를 막 벌입니다. 말씀은 안 가르치면서 마구잡이로 성도들을 막 돌려요. 근데 하면 할수록 드러나는 양태는 뭡니까? 성도들이 지치고 힘들어하고 그로 인해서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자기 이름과 그 목사의 이름은 만방에 퍼져요. 퍼지긴 퍼집니다. 그런데 누구도 존경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생명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조국교 안에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교회들이 항상 프로그램을 돌립니다. 대형교회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뭔가 분주해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식탁의 자리에 나누는 것이 아니라 맨날 바쁩니다. 이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강요 받아왔고 그것이 마치 정당한 것처럼 이야기해왔습니다. 주일에 바쁘지 마십시오. 주일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주일에 바쁘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상대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분명하게 유다는 우리에게 이것을 경고합니다. 그리고 6번째로 무슨 이야기 합니까?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서 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세기 당시에는 나침판이나 레이더가 없었어요. 그래서 밤에 여행하는 자들, 육상을 여행하든 해상을 여행하든 간에 여행한 자들은 뭘 보고 움직였습니까? 별을 보고. 어떤 별을 중심으로요? 북극성을 바라보면서 북극성을 주면 움직이지 않는 별, 그 북극성을 정점을 두고 그 옆에 별자리를 보면서 별이 이렇게 떠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어디쯤에 있고 우리 방이 어떻고 이렇게 판단했단 말이죠. 그런데 어떤 별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이들이다. 이 북극성이 유리방황한단 말이죠. 북극성이 딱 우리의 고정점이 되어져 있고 흔들리지 않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계속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북극성을 보고 따라가는 사람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른 길로 못 가고 막 헤매요. 거짓 교사들이 마치 이와 같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거짓 교사들은 상황에 따라서 이랬다가 저랬다가 계속 말을 바꿉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대로 설교하고 말씀의 근거대로 가르치고 말씀의 근거대로 살아가는 자들은 신앙생활을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지 않습니다. 한결같아요. 지속성을 띱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성도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의 상황과 처지 따라 움직입니다.
기준이 상황과 처지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기준이 흔들려서 늘 요동하는 삶을 삽니다. 유다는 이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참된 교회와 성도는 일관되게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복음을 따라서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절대로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목적이 복음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목적을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자기의 욕망이 목적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모두를 죽게 만들어요. 거짓 교사들이 바로 이와 같다라고 유다는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유다가 제시한 가인과 발람과 고라는 모두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알았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순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거짓 교사로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자녀들을 흑암으로 인도하는 자들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은 늘 우리 가운데 선포됩니다. 우리는 몰라서 범죄하지 않아요. 알면서도 범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짓 교사의 흔적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목자와 성도는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닌 자들입니다. 어떤 흔적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은 고난과 수치와 멸시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복음을 알지 못하고 심지어 성도들까지도 복음보다는 자기의 욕망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복음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음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삶을 통해서 뭐가 드러나요? 자기 자신의 틀어짐, 자기 자신의 엇나감, 자기 자신의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복음을 따라가는 사람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공격하고 멸시해요. 그래서 고난의 흔적이 참된 성도들에게는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교회된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돼요. 먼저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우리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확보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될 지체들이에요. 두 번째로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자들이에요. 이 땅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 번째로 교회는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일들을 함께 공유하면서 함께 관심사를 품고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홀로 걸어가는 자들이 아님을 기억하셔야 되고, 네 번째로 교회적 사명을 위하여서 모든 성도는 하나로 연합하고 주의 나라에 힘쓰는 일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주께서 명하신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교회로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종교꾼입니까? 아니면 신앙인입니까? 부디 거짓된 종교성에서 벗어나시고 참된 신앙으로 분별하며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